다니엘서 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오늘은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5장 1절에서부터 4절, 다니엘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나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족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4장까지는 왕이 누구였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귀족들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준비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2절에 보니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벨사살의 아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아들은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짧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 나보니두스란 그런 왕이 있었고 실제로 벨사살의 육신적인 바로 위의 아버지는 바로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왕인데 신앙에 아주 몰두를 해서 왕이지만 자기 아들이 좀 성인이 되고 활동할 때가 되니까 왕의 지위를 넘겨주고 완전히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섭정처럼 공동왕위를 하면서 본인은 신앙의 그 모습에 굉장히 심취해서 거의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지만 느부갓네살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한 1대, 2대, 3대 더 위의 왕이에요. 근데 왜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대 중동의 이야기는 바로 내 밑에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할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 고조인가요? 고조 할아버지, 더 위에 할아버지라도 바로 나의 부친, 이렇게 말을 하고, 손주의 손주, 증손주, 고손주, 이렇게 되더라도 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 바로 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대 한창 위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로 위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몇 대 더 위의 아버지인지 그 중간에 진짜 아버지 뭐 또 다른 할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생략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특히 구약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바로 위 아버지라고 꼭 생각을 하면 조금 성경을 제대로 알기는 좀 어렵겠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정조 아니면 뭐 세종대왕
같이 이 바벨론 제국을 든든하게 만든 엄청난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이제 총결하고 5 장에서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이란 왕이 등장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좀 새벽에 여러분의 잠을 쪼끔 깨우기 위해서 유머 한마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몇 살일까요? 느부갓네살. 느부갓 4살. 4 살이에요. 마음이 4 살이었나 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죠. 근데 벨사살, 여러분 저는 벨사살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단어가 먼저 기억이 나냐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뭐였습니까? 벨드사살. 벨사살, 벨드사살. 드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아람어에 해당되어지는데 벨사살, 벨드사살. 벨사살은 이 시대의 왕, 신이죠.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사살은 벨이란 신이 나를 보호해 준다. 그럼 벨드사살, 다니엘의 새 이름, 바벨론식 이름은 뭐였습니까? 벨이여, 똑같은 벨에 대한 신에 대한 이름입니다.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뭐 의미는 똑같죠. 생명을 지켜주는 거나 왕을 보호해 주는 거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벨사살, 벨드사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말해도 될 텐데 성경은 계속해서 벨드사살인 다니엘, 아니면 다니엘 또 빼버리고 벨드사살, 이렇게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가 바벨론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 이름이 뭔지 그걸 반복적으로 말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마치 뭐 같냐면 우리가 창시 개명된 사람들 있겠죠. 뭐 옛날에는 숙자, 무슨 자, 뭐 영자, 자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일본의 이름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뭐 일본식 이름을 뭐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제가 어떤 나이가 많은 일제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라면 일본식 이름 그리고 이상용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놀랍게도 그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야기 한 번으로 소개할 때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아, 다니엘이 말이지 사실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소개할 때도 아니고 계속해서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벨이여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벨이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 벨사살 이름이 뭐죠? 벨이 왕을 보호해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읽어보면 벨이라는 그 신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준 적이 없어요. 벨이라는 이 신이 다니엘의 목숨을, 생명을 지켜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벨사살 이런 말 되어지면 벨이 누구를 지켜줘야 됩니까?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이 왕을 지켜줘야 되죠. 근데 왕을 지켜준 것도 아니고 다니엘을 보호해준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그 이름을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우리 둘째 아이가 요새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것,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저는 그렇게 흥미가 있지는 않아요. 나이 세대 차가 있다 보니까. 근데 만화를 인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남자 주인공이 아주 예쁘게 멋지게 생긴 남자 배우라서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전학을 왔는데 그 전 학교에서 얼핏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흔히 말해서 왕따의 못생긴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근데 새 학교 오면서 화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흔히 말해서 완전히 넘버원이 된 그런 모습들. 실제로는 진짜 모습은 화장하지 않은 생 모습은 뭐냐?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막 뭐 이게 몰골에 뭐 나 있고. 근데 이게 화장을 하니까 어때요? 미인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진짜와 다르니까. 제가 왜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벨드사살, 벨이 지켜주고 벨이 보호해주고 별로 말도 안 되죠. 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별도 말이 안 돼요. 왜요? 이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그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드사살, 벨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냐? 1장도 아니고 2장, 3장, 4장, 뭐 다니엘 끝에까지 벨이라는 이름만 그럴 뿐이지 진짜 지켜줄 것은 무엇인가? 누가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바라보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요. 너희를 정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아픔의 결정이었고 그 성전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서 다 가져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준 것이고 뭐하라고? 보호해 놓으라고, 지켜 놓으라고, 간수를 잘하라고. 그 거대한 나라의 중요한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고 누가 역사해 주었습니까? 벨드사살, 벨이 관여한 거 아니에요. 누가 관여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와 높이와 높여주고 낮춰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야기를 딱 보여준 것이죠. 일반적인 이 다니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독자들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왕성하게 나타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누구를 서울시장으로 또 몇 년 지나면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갑자기 닥친 코로나에 뭐 이런 걸 보이고 있지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누가 너희를 지켜주고 누가 너희의 생명을 누가 너희가 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든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슨 위기가 닥치든 정치적 위기든 경제적 위기든 수많은 위기가 우리 삶 속에서 큰 위기가 닥치고 개인적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복잡고 세상에 위기가 닥치고 수많은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의 영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5장에서는 벨드사살, 벨이 생명을 지켜주고 벨이 보호해주고 벨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별로란 말 대신이니까 말의 유희로서 벨로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벨은 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는 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비바람이 불어도 헤쳐나갈 수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꽉 잡고 있으면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완전히 휩쓸려 갑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정말 가정에 큰 위기를 닥쳐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교구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왜? 제가 돌볼 교구의 식구도 거의 뭐 천 몇백 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식구도 돌보기 바쁘니까 다음 못 돌볼 시간이 되니까.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교구를 바꿔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기도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별로 없을 때 물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진짜 여장부가 되었어요. 여장부가. 그때는 진짜 그냥 여자들 약한 여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탁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고 탁 건드리면 눈물이 팍 쏟아질 것 같고 그때도 엄청 울었거든요. 가련한 순정파가 아니라 가련한 그냥 부서질 것 같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라 이런 말에 어울리는 진짜 탁 되면 유리가 탁 깨지는 것처럼 도자기가 확 깨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의 경과에서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요 거의 여전도사급이에요. 믿음과 마음과 생활의 모든 모습이.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죠. 교구 돌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죠. 믿음의 대장부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것은 뭐냐?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대장부는 믿음의 사람은 진짜 그 위기가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도 위기가 여러분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삶의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나를 믿음의 대장부로 만드는 서울대학교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위기가 벗어난 것으로만 끝났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그 위기와 고통과 고난을 잘못 보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내가 시간을 보내서 잘 됐네. 잘 된 거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반밖에 안 된 거예요. 후회하셔야 됩니다. 고통과 아픔과 사람으로부터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자녀로 부모로 교회 속에 지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인생이란 것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만 여러분의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도 그 지나가는 것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가?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내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내 못된 성질이 고쳐지든지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든지 담대함으로 믿음의 성장해서 사람들 이끌고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 성장해 나가든지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아직까지 성질은 그냥 그대로 있고 문제는 없어졌는데 뭐죠? 믿음은 아직까지 좋아해서 그냥 톡 되면 또 쓰러지고
위기는 지나갔는데 그의 마음에 이 폭이 더 좁아졌어. 더 작아졌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 보낸 거예요. 혹여나 지금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하고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위기를 가지고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힘들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지난번의 위기를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못 보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확 커버려야 되죠. 아,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완전히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맹스러운 장수로 바뀌어버렸네. 마음이 참 좁았는데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하는 게 달라졌네.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네. 옛날엔 참 철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두루두루 다 살피네. 옛날엔 성질이 진짜 불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뭐 웬만한 것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툭툭 털면서 지나가네. 옛날에 항상 늦게 오고 일찍 가는데 이제는 항상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네. 이렇게 믿음으로 확 나아가야 돼. 그래야 뭐합니까? 믿음의 시간을, 인생의 고통을 믿음으로 잘 보냈다. 뭐죠? 믿음의 대장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는요. 고통은 고통스럽죠. 1차적으로는. 어려움은 참 어렵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때 내 삶의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끝장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나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믿음의 모습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크기는 더 커지고 믿음의 온도는 더 높아지고 내 삶의 인생의 생각의 마음의 모습은 더 넓어지게 되어지고 내 못된 모습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믿음의 대장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사람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또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요. 왜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비슷한 시험을 줘요. 또 거기에 넘어집니다.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닮지 않았고 마귀를 닮아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바로 벨드사살, 벨사살, 이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뜻을 정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다니엘에게 만들어 주셔서 신비한 일들을 능력의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보호하심 일들을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툭툭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들 믿음의 모습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 이전하면서 뭐 예전과 다르게 뭐 몇 분씩 한 분씩 두 분씩 또 이렇게 크든 작든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서 어제도 한 분이 헌금을 주셨어요.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감사하죠. 그게 수를 세 보니까 꽤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또 이런 재미난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즐거운 일들을 또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 믿음의 이 다니엘서를 또 언제 여러분 보겠습니까? 이 시간 속에 반드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쫄장부는 이제 졸업하고 유치원은 이제 졸업하고 믿음의 대장부로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대장부에게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